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잠든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다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나아가 주의 보혈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 앞에 더 힘써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제목 붙들고 40일 원그리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응답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17번째 날입니다.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40일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죠. 40일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루 이틀 기도하는 거하고 참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번의 영적 전쟁을 여러분과 제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나누는 게 기도의 과속 방지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속 방지턱 아시죠? 자동차가 쫙 달려야 되는데 못 달리게 하려고 이제 방지턱을 만들어 속도를 줄이게 만드는 것처럼 기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의 저항을 잠재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오히려 더 원수를 강화시키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기도하는 동안에 찾아오는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기도하는 시험을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정말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능이 없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점점 내 안에 그 열정이 사라져가지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게 가장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 안에 간절함이 없는 거 있죠.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거룩한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영적 전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막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는 언제 열리죠?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고 이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사실은 영적인 돌파구가 열릴 때가 참 많아요. 참 희한해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기도가 중단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드려나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영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씻고 나를 돌아보고 내 기도를 수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그게 기도예요. 그냥 일관되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는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변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크 베터슨 책에 켈리라는 사람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의 연방경찰청 응시를 위해서 40일 원기리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두 번째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40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면 우리 대부분은요 기도를 멈춥니다. 그런데 이 켈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남편의 취업을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켈리라는 사람이 사용한 본문이 오늘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계속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길을 여셔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 법원에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여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응답을 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도자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이며 하나님께 듣는 자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영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가 내릴 때까지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를 경험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비같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과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기도할 힘이 되거든요. 그게 다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가?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참 좋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인내로 내 끈기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된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면 우리 안에요 거룩한 자신감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내가 거룩한 자신감이 일어나지, 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다가는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흔들리면
기도가 중단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막 기도하다가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 뜻을 이루며 내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심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한 일에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크베스 목사님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넓적한 돌 10개를 사다가 집에 정원에다가 그 돌을 놓고요 돌 위에다가 약속의 말씀 10가지를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자르라고 다니면서 그걸 읽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거실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말씀 성구를 이렇게 나무판에다 판 성구를 거실에다 다 걸어놨어요. 저희 집에 있었던 게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말씀의 판이 저의 인생에 여러분 큰 힘이 됐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10개의 돌을 사다가 성경 말씀 중에 자기가 정말 은혜 받는 10개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집안에다 그걸 놓고 아이들과 함께 볼 때마다 함께 읽고 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됐을까. 10 stone, 10 word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ALAT 기도가 있고 ASAP 아삽 기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삽은 as soon as possible이죠. 가능한 한 빨리 응답받으려는 기도를 우리들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as long as it takes. 이게 뭡니까? 가능한 한 그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길게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렇게 써놨는데요. 저항이 최소화되는 길 대신에 영광이 극대화되는 길을 찾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고 문제가 착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뭘까? 우리가 기도가 지체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뭘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게 그게 기도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는요 한 번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자꾸 수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자꾸 수정하고 있는 거죠. 내 기도를 자꾸 수정하고 더하고 빼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를 여러 차례 수정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길 가운데 서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 안에다가 또 하나의 원을 그리는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원 그리는 서클 프레이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원을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또 하나의 원을 그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그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대화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원이 아니라 그 안에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 하시는 여러분 참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고 기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가장 큰 불행은 없죠. 모든 일이 다 잘 돼가지고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되는 그런 길 가운데 여러분 서 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임금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잔치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신 천국 잔치가 열렸지만은 초대를 거절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전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맛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천국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가 따뜻하고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왜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교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거든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스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과도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행복한 것을 막 경험하고 누리고 성도들과의 기쁨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실 천국을 사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맛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맛. 그래서 이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씀하셔도 맛보려고도 하지 않고 따라오려고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합당치 않은 사람이다. 제가 어제 이 큐티 말씀 묵상하는데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말씀 보니까 이에 종들이 기대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참 말씀이 이상해요. 아니 잔치를 열 때는 언제고 사람들이 오니까 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복이 무슨 예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예복을 입는다는 말씀인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예복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예복을 못 입은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예복이라는 게 뭐죠? 은혜의 예복입니다. 은혜의 예복. 은혜의 예복.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은혜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고백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서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실까? 은혜의 함량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함량입니다. 오직 그거밖에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몇 년 한 경력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교회를 섬겼던 내 팀장 뭐 위원장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노력과 수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예수의 이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건요 은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갔느냐가 우리의 천국을 가르는 기준, 유일한 기준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백독한 것 같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백독하면 뭐래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을 하고 성도들과 은혜의 고백을 하면서 참 연약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은혜의 함량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천국잔치의 예복은 무슨 예복이냐? 은혜의 예복이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예복은 은혜의 예복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뭐를 배워야 됩니까? 은혜를 배우고요, 은혜를 고백하고요, 은혜가 차가고요, 은혜가 가득 차.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항상 따뜻하고 항상 베풀고 항상 섬기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못 경험하니까 은혜가 없고 지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게 다 지식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죠. 자기는 굉장히 좋은 신앙 같죠.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는 오직 은혜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은혜는 없고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싸우고 네가 옳다고 싸우고, 그게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신앙이 제일 좋아. 교인들은 다 아는데요, 신앙 하나도 없는 거. 근데 자기는 제일 좋아. 자기가 제일 교만해. 여러분, 천국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예복은 은혜의 예복이라는 것을.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를 돌아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은혜의 예복을 입었는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은혜의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를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돌아서 은혜,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돌아서 또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 보혈로 너를 씻으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은혜를 고백하는 자로 다시 세워질지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이 초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나의 연약한 모든 것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